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복음의 방 7번째 시간입니다. 욥기를 통해 본 복음의 여정. 12장까지 기록된 욥기를 이렇게 한 시간에 정리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복음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또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다, 이런 태초 이전의 흔적들이 기록된 책이다. 창세기 욥기 38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욥이 이렇게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는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자녀들 다 죽죠. 아내도 하나님을 구하고 죽으라고 하죠. 또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온몸에 악창이 나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나타난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떠난 욥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친구가 등장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엘리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이런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욥기 책입니다. 어느 책이든 성경은 전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가, 이루어지는가, 베레시트가 성취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종교 생활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고의 신앙인처럼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종교 생활하는 자에 국한된 것이고, 종교 생활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생명이 없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얘기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지지 않았다, 말씀이 되지 못했다, 그 이름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장 2장에 나타난 얘기들, 사단도 존재하는 사탄, 우리가 알고는 그런 사탄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두루 다녀 봤지 욥같이 순전한 자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한번 그에게 어려움을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제 대하고 오고 가잖아요. 이것은 겉사람과 속사람, 겉과 속, 영과 육, 그런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세력이잖아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욥의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자녀들이 등장하고, 자녀들이 오늘날 갑자기 다 죽었다. 이건 뭐예요? 자녀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던 말씀, 이 관계에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말씀, 언어, 말을 뜻하니까 이 말이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지 못한 모든 옛사람에 속한 언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욥 안의 말씀이 아직은 영이 아닌 거예요. 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욥기 1장에서 나타난 것이었고, 그것과 여기저기 두루 다녀다 본 사단이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예수께서도 여기 온 땅을 두루 다니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는 것은 말씀이 투입되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죠. 2장 9절 보면 또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자녀들 다 죽죠.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다, 바카르예요. 바카르. 여기
욕하다는 말은 바카르라니까요. 바카르라는 말은 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영이 적용되어서 당신 안에 영이 적용되어져서 무투 온전한 죽음을 죽으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라. 그래서 온전해져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안에 눈에 비친 것은 욥의 안에는 오히려 그 신앙이 더 어떻게 앞서 나갔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욥의 안에도 욥 안에 있는 어떤 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 안에 있는 욥의 안에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네 안에 영이 적용되어져서 온전한 죽음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로 완성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전부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열정이 있었죠. 열정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죠. 막 이런 내용 나와 있지만 다음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되어져 가잖아요. 이건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전부. 또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여정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2장 9절 같은 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전 복음이라고요. 그죠? 자, 먼저 이제 등장하는 욥기 4장 1절을 가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8장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똥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옛사람에 속한 말들,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하고 선교생활하고 선교 운동도 갔다 오고 외국에 나갔다 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생활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바뀌려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4장 1절에 가면 엘리바스가 등장해요. 엘리바스는 금의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에서의 아들로 등장하죠.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로 등장해요. 십자가의 도를 들춰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4장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건 이제 어떤 종교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니까요. 참 진리가 들려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지금 무슨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이 가만히라는 말은 가나브라고 돼 있어요. 가나브라는 말은 도적같이라잖아요. 도적같이라는 뜻이니까 비밀스럽게 이루고, 가만히 이루고 비밀스럽게 이게 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속에 도둑처럼 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둑처럼 뺏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도둑질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율법 요소들을 다 도둑질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임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도둑처럼 임해서 도둑처럼 내 율법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또 가는 소리가 임했다. 이 가는 소리, 가느다란 소리, 세미한 소리죠. 그렇죠. 성경은 세미한 소리를 얘기해요. 예. 세미한 소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의 말씀과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진리, 또 말씀, 창세기 1장의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세미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내 귀에 들렸다. 라카우, 생명을 통해 완성되는 진리. 들렸다는 얘기는 생명을 통해서 계속 완성된다, 진리가. 이런 한 절 한 절을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다 이런 얘기를,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가만히 가느다란 내 귀에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욥에게 가서, 친구니까 욥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바도 전부 복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여정을 마감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아무리 얘기해도 욥이 안 듣잖아요. 욥이 아주 종교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욥이었고 나도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내 안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조용히 가만히 임했다는 말은 여기 이제 가나브 비밀리에 임했다 하고 얘기하지만 다른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은 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이런 말들. 또 다른 표현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시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그 전에 살펴봤죠. 하라시라는 단어가 썼다. 하라시라는 말은 뭐냐면 쟁기질하다. 여기 하라시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는 쟁기질하다는 표현인데 어떤 쟁기질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에 대해서는 재갈 물리고 가만히 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되새김질을 해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표현에도 룻기 3장 18절에도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라. 예.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거죠. 예. 하나님 하실 테니까 넌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성취도 내가 하는 거야.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을 주시기 위해서 싸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네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욥처럼. 근데 그걸 또 설명해 주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지만 엘리바스란 사람 자체도 십자가의 도화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완성을 못한 단계에 있으니까 도끼인 개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가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38장에 가서 3장 12절에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가만히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은 제발 멈춰. 그리고 진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 해봐. 그런 의미거든요. 가만히 그냥 멍청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욥기 4장 13절에 가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엘리바스도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 보면 이제 복음의 여정길에 있는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깊이 잠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잠들어야 되죠. 타르테마. 잠들었다. 어둠 가운데 잠들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여정 가운데 깊이 잠들어야만 아침에 깨어나는 거잖아요. 내 육의 모든 것이 죽는 기간이잖아요. 밤 깊이 잠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육의 것을 전부 영으로 바꿔주시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이 잠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누구든지 깊이 잠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잠든 다음에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임하는 새벽이 광명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영이 열려서 완성될 때까지 진리영이어서 완성될 때까지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런 어떤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아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어요. 예, 그것도 역시 뭐예요? 깊이 잠들게. 잠들어야만 돼요. 예, 반드시. 아담도 깊이 잠들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 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도 깊은 잠이 임했어요. 깊은 잠이 임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흑암이 있을 때요. 두려움이 있을 때요.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이 깊은 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꿈도 밤에 꾸는 거잖아요.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바꿔주시는 기간이잖아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 꿈도 꾼다는 얘기죠. 꼭 2번 꾸잖아요. 꿈도. 또 다른 표현을 또 보시면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보세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옛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은 루아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루아우,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사야서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너에게 타르테마, 루아우 타르테마,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반드시 깊이 잠들어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영이 들어와야 내 육의 눈이 감겨져요. 내 것이 잠겨지고 아인, 생명, 주님의 눈높이와 똑같은 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영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하나님의 영이 온단 말이죠. 우리 속에. 다니엘 8장 18절도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다니엘도 어떤 체험을 하는데 깊이 잠들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요. 그를 세워줘요. 어떤 때? 깊이 잠들 때예요. 깊이 잠들 때. 반드시 깊이 잠들어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와서 내 육의 모든 것을 다 벗겨내는 거죠. 10장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다 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 죽은 듯이 잠들었다. 라담 진리의 영이 열렸다.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진리의 영이 열리는 기간이에요. 진리의 영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깊이 잠들어서 계속 내 육을 이제 뺏어가시는, 도둑질해 가시는 기간이죠. 조용히 가만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뺏어가신단 말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셔서 결국은 내 육에 잠들게 하는 신이 오면 십자가로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건 전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욥과 같이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내 자녀들을 죽일 만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죽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충격을 주고 막 강압적인 어떤 충격과 고통과 아픔을 넘겨줘야만 비로소 깨닫는, 내 육의 고집이 이렇게 세네. 내 육의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깊이 잠들고 나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신, 이 신이 들어와야만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 어떻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영이, 루아우의 영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고 그분의 진리가 임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욥과 같이 그렇게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자녀들이 죽고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래도 이게 못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에이류까지 등장해서 막 말씀을 전해도 고집스럽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서로. 그때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욥의 오순절이 임해야만 욥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거죠. 죄의 몸이 죽는 거죠. 그건 진리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깊은 잠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그 말이죠.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66권의 문자 말씀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풀리는 거죠. 욥기 15장 14절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렇죠. 사람 깨끗할 수 없죠. 다 벗겨놔야 되는 거니까. 도둑질을 당해야 되니까. 육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5장 22절에서도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짐승이 등장하죠. 여기 들짐승. 왜 들짐승을 등장시키는지 보시면 돼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짐승화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짐승화되어 있었고 육체화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들짐승화되어 있고 짐승화되어 있고 짐승과 화목하게 화친해서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말했고 에리메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라 말하면서 보세요. 에스겔이 34장에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34장에서 에스겔이 말한 건 뭐예요? 목자가 없다. 오늘날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종교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들짐승의 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에 대해서 짐승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육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목자가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양들이 바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짐이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가르쳐주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당대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변화받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못 만났기 때문에 들짐승이 돼버리는 것이고 들짐승화 육체화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율법교회 모든 목자들은 짐승 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무리 교훈적이고 설교를 잘한다 하고 지식적이고 체계가지고 서론 본론 잘해서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울고 울리고 웃긴다 하더라도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전부 짐승화 시켜버렸어요. 들짐승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든 것이고 일시적으로만 교회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면 뭐 막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짐승화 체계화 육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들짐승이 먹을 음식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 가서 먹어봐도 역시 영양식이 아닌 거예요. 양떼를 먹이지 못하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못 벗어나요. 그런 육체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해도 떠나지 못해요. 이 진리의 들을 조금 들은 사람들도 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지만 그들에게도 진리가 들려줘야 돼요. 왜? 아직은 그들이 들짐승과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른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야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었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복마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양떼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 교회에서 제가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율법만에서 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흐트러뜨리게 하고 먹일 것을 진리를 못 먹이고 몰아냈고 들짐승화 시켜버린 거 오히려 잘못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요 망치로 막 머리를 꽉 맞은 느낌이었다니까요. 이걸 깨달은 목회자들은 돌아설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이걸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모든 뭐 장로, 집사, 전도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깨달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안 풀려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아라 눈에 보기에 세상 눈에 보기에 세상 기준에 좋게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막힙니다. 뚫리질 않아요. 왜 그래요? 진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말씀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욥과 같이 엘리바스 빌다소발과 같이 또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계속 육체와 짐승화되어 있던 관계에서 벗겨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여정이에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가게 하니 그 뒤에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그러나 반드시 모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하겠다. 들짐승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반드시 온다 말이죠. 내가 그들을 기른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당대에 그리스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들을 세우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당대 세대마다 빛을 받은 그리스도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연연히 이어왔던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드러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저 산골 두머 산골 아주 어두맞은 곳에 아주 외적인 곳에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연연히 맥을 이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들이 세워지면 당대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면 그리스도들은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연연히 이어오는 거죠. 명맥을 유지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들짐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것이 말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그러니까 개인의 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짐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베리시트가 성취될 때가 온다.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이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선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일이다. 개인의 말일이 오면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말일에 언약 맺는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도가 드러난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머릿돌 대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들짐승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도 끝날에 이것도 역시 말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개인의 말일 끝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할 것이다. 이사야 2장 1절과 똑같잖아요. 곧 많은 이방 사람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의 길이 열려서 그 복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은 데 보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언이라. 예.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려놨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그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것만을 증거하는 사건들이에요. 이 예수는 십자가 죽었다 살아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리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가 되었다. 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 됐단 말이죠. 머릿돌,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머릿돌 대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들짐승에서 벗어나고 육체화되었던 데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두 번째 사람이 또 등장해요. 수아 사람 빌닷. 여기도 건축자 머릿돌 나오고요. 수아 사람 빌닷 대답하 이르되 그런 얘기를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욥의 반응들이 쭉 나오잖아요. 역시 아직도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아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들 주고받아도 도끼니 개끼는 거예요.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한 것이죠. 빌닷도 등장해요. 이제 빌닷은 역대상이나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구드라의 자녀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족 구드라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 등장하는 빌닷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빌닷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만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왔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본질적인 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소발 빌닷이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 다음에 등장하는 소발 빌닷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만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욥아, 네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바른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 빌다스의 말 전부 바른 십자가의 도의 말씀드립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마음 성전이 지어진다.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 율법에서 얼마든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에서 평안하게 할 것이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다.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안에 거하실 처소가 마음 안에 지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서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것도 이제 빌다시 얘기한 얘기인데 복음의 시작, 복음 십자가의 도의 시작은 미약해요. 적어요. 그러나 점점 커지는 거죠. 예. 진리에 이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까지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하나님처럼 만들어지는 거니까 심히 창대해야 돼. 이것부터 더 창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복사판이 되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창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욥기 8장 11절 왕골이 진포라는 것은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게 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와야만, 물이 들어와야만, 진리가 일어나야만 갈대도 자라. 왕골이 왕골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은 데 보면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리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계속 이렇게 복음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계속 빛을 비춰줘야만 육은 깨어지는 거죠. 진리의 물의 공급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예수님 죽을 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좀 죽으신 과정이잖아요. 예. 십자가에 죽으신 과정인데 옆구리를 먼저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게 십자가의 과정이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게 피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피가 먼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영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는 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먼저 나오죠. 요한일서에 보면 물이 먼저 나와요. 이는 물과 피로 이제 바뀌었죠. 물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창으로 군병들에게 찔 때는 피와 물이고, 완료됐을 때, 완성됐을 때는 물과 피고, 물이 먼저 나오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로만 아니에요. 물과 피로. 그건 뭐 같은 것이지만 순서적으로 그렇게 임한다. 결과적으로 완성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같은 것이지만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피가 먼저 나와. 피와 물이고, 완성되었을 때는 물과 피로 임한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고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 안에 있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그리고 하나라고 또 얘기를 하죠. 7절에 보시면 증언한 이가 쓰시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지금 빌다시 소개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얘기를 지금 수아 사람 빌다시 욥에게 하고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며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으므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로, 그러니까 요한은, 침례 요한은 뭐예요? 침례 요한은 물로, 물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침례를 베푼다 나는. 그러나 뒤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니 분이 오신다. 불심판, 불침례, 그리스도의 침례, 아들의 침례 하시는 분이 오신다. 이 과정을 지금 성경은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짐승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불로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번제, 올라, 불로 태워버려야 하나님이 흠양하시잖아요. 받으시잖아요. 향기를 맡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립니다. 그게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효력이 있어서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이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째 것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돼요. 그걸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 몸은 드려지게 되는 거죠. 불태우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불로 태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옛날 영성훈련 받고 그럴 때는 뭐 예수의 피를 흘려라,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가 되는 그 뭐 기도하고 그 물을 마시면 변화받게 된다. 그런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예수의 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설명해요. 또 욥기 8장 12절부터 계속 또 보시면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뜰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두 번째 등장한 빌닷이 계속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때 이렇단 말이죠. 율법에 새순이 돋아서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는 새것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될 때까지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순이 돋을 때까지는 둘째 것이 되기 전까지는 율법은 일찍 마른다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요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율법의 66권 문자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아무리 풀어도 무너진단 말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이에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것인 줄. 그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끊어져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루어져서 베레시트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져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 그것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위해서 악단을 해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런 찬양 받으시지 않아요. 찬양은 온전히 창생 1장 1절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이 복사판 이루어졌을 때가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 밖에는 없어요. 그걸 알고 이 찬양 가사를 만들면 좋을 텐데요. 그 집을 의지할 자로 집이 서지 못하며 굳게 붙잡아줘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 마음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지 못한다는 말이죠. 마음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고 만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으로 가봐도 그가 믿은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 자도 그 집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했던 거고 18장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이건 모래에 지은 집을 얘기해요. 율법 아래 성경 66권 문자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 채우라고 하고 큐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자들 겉으로 볼 때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복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불의한 자의 집이다. 무너질 자의 집이다. 모래에 지은 집이라는 얘기죠. 마음 성전 지어지지 않는다. 처소가 온전히 지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 가능한 거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욥기 9장 20절에도 그전 표현들이 욥의 이건 이제 욥의 대답인데요. 그렇게 엘리바스 빌닷 지금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순전하다. 나는 순전하고 온전한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아? 그런 얘기를 지금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네.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예, 욥도 역시 똑같은 그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순전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인생들이 아까 육체화되고 짐승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 안에서 물러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모두 가나부 도적질 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율법이 다 도적질 당해야만 합니다. 율법이 빵이 되어야 돼요. 삭제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조용히 오셔서 도둑질해 가시는 거예요. 도둑질해 갈 때는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면 이게 복음이네. 감사하네. 그리고 그걸 감사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 계속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들려줘도 지금 욥이 믿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해결을 못 받은 거죠. 우린 다 이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마태복음 20장 30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산자의 하나님, 참 하나님,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분을 소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아마스 하면 소발이 등장해요. 소발은 출발하다, 출발함 이런 뜻인데 다윗의 며느리인 나아마 계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발은. 소발의 메시드 역시 몸된 성전을 건축해야 돼 네가.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머리 버리라. 죄악을 버리라 그러죠. 불의가 내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성전 안에 네 마음 성전 안에 불의가 있으면 안 돼. 악이 있으면 안 돼.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네가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아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펼치고 있어요. 욥기 10장 5절 소발의 이제 두 번째 말인데 여기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이건 똥처럼 여겨야 돼. 아까 베드로가 빌립보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돼.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똥처럼 여겨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소발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 율법에 있던 모든 것들,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있던 모든 것들, 성경 66권을 네 뜻대로 풀었던 모든 것들은 똥처럼 여겨. 그리스도가 와야 돼. 잠자는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고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져서 아침이 깨어나야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만 새순이 돋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기 것을 완벽하게 똥처럼 여기고 자기는 망해야 돼요.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돼요. 심판은 좋은 거예요.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살아나는 거니까요. 성경은 전부 우리의 심판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렇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출발이 이루어지면 끝이 오게 된다. 그걸 지금 소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처소도 다시 그리 못할 것이요. 옛날에 그 처소, 내가 지어냈던 나의 처소, 내 의로 지어졌던 나의 집, 그건 사라질 것이고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몸된 성전이 바르게 불의를 다 깨끗이 씻겨버리고 지어진다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처소가 바로 지어져야 된다. 몸된 성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도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노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 그분이 나한테 함께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게 보면 불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벗겨지고 성경 66권의 율법의 모든 것들이 벗겨지면 내 눈이 안목이 바뀌어지는 거죠. 처소가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야곱도 몰랐던 거예요. 잠이 깨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잠들 때는 모르는 거예요. 깊은 잠에 이뤘을 때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깊은 잠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만 진리에 이르는 거죠.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소발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11조가 되어주신 것처럼 야곱도 나도 11조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 반석,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그렇죠. 반드시 반석,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 맞아요. 반석,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에서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반석에서 죽으면 거기서 진리의 물이 나오는 거죠. 두 번 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치면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게 모세가 보여준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놨던 모든 육의 반석, 튼튼했다고 여겼던 그 반석이 반드시 지팡이로 두 번 쳐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 죽어져야만 거기서 진리의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헌금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1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11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11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죽어지면 나도 11조가 된 거예요. 헌금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반드시 마음에 쓰임바가 되어야 돼요. 돌판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어떤 집이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가.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터예요. 이 집이 지어져야 된다. 소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위에 내 집이 지어져야 돼. 마음성전이 지어져야 돼. 처소가 준비되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가 되려면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개인이 오순절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도 이런 기간이 와야 되고 욥에게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와야만 돼요. 근데 욥기 32장에 가보면 엘리후가 등장해요. 그의 하나님, 엘리후가 등장해서 엘리후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로 등장해서 복음을 전해줘요.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건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거든요. 에노시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율법 안에는 진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속에는 영이 있다.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깊은 잠을 자면 자고 깨어나면 깨달음을 주신다. 아, 내 속에 영이 있었구나. 육이 깨어져야 되는구나.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성경 66권 문자의 말씀이 다 깨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만든 우상 이것이 몽땅 바스러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깨어나고 진리의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지금 엘리후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영이 지은 거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생명이 너를 살린다. 욥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심령이란 말 전부 이건 루아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32장에서 전능자의 기운 네시아마, 바람을 전능자의 기운 네시아마를 얘기해요. 바람, 살린다. 하야 전제가 되어진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으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십니다. 생명의 빛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오류의 빛을 비춰주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학대당할 쯤에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귀를 여시니. 여러분 귀를 열려졌을 때 이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언제예요? 학대받고 고통과 아픔과 고난에 극치에 이르렀을 때 열어주시거든요. 그 이전에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며 열려서 고통을 당해야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도 자꾸만 침을 당해야 돼요.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와야 돼요. 아픔이 와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귀를 여시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법칙이요. 욥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이 말 들어라. 궁구하라. 기묘하신 일을,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확장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엘리후가 해주는 얘기는 십자가, 죽음, 깨어남 이런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이런 말씀 하거든요. 엘리후가 핫함, 인치듯 교훈하신다. 진리가 완성되도록, 생명이 완성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책량해서 내 안에 영이 담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엘리후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욥기 38장에 가면 폭풍 가운데 여호와가 등장해요. 반드시 이 여호와가 등장한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때 엘리후가 욥에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통해서 십자가의 저가 전해지고 같이 이렇게 용호상박 싸우잖아요. 막 서로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나니. 그러다가 엘리후가 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의 상징으로서 말씀을 증거해요. 바로 그때 이제 완벽하게 여호와께서 등장하시죠. 영으로 등장하시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등장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디에? 폭풍 가운데.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엘로힘은 그분 자체고 여호와 엘로힘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호와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했다. 폭풍은 뭐예요? 폭풍. 세아라라는 단어예요. 폭풍가가 임해서 말씀했다. 세아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씻겨 나가라요. 그렇죠? 그냥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막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어 말하자 잠잠하라 고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도 전부 사건과 그 스토리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네가 만들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고 잠잠해졌다는 얘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런 얘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폭풍은
파도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방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배는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풍이 일어나요. 큰 강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강풍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물결이 나에게 부닥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부닥치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개가 깨어지죠. 그러니까 배가 깨어져야 돼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어야 돼요. 이 광풍이 일어나야 되고요. 광풍이 일어나서 계시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다더러 이러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 얌, 서쪽, 지성소가 지어지는 게 바다고요.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질서대로 되어라는 얘기예요. 질서대로 되어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아라.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피티메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영으로 만들어져라. 영으로 지어져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그대로 복사판이 되더라. 그대로 만들어지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잔잔해졌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의 모든 요소들이 전부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내 배가 깨어지고 내가 탔던 내 배의 모든 것이 율법의 배가 깨어지고 그 배에 그리스도께서 타시게 되어지면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고 질서를 잡게 되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이 본문도 마가복음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지금 욥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가서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움나이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이 성령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의 개인의 오순절이 일어나니까 욥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욥이 그리스도의 침례 불침례를 받아버리니까 다 태워져 버린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게 되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죄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내가 세우는 기준으로만 들었던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귀로 들었던 것 다 사라져야 돼요. 율법의 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귀,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씀, 자기 기준에 맞는 말씀만 듣기를 좋아해 사람들이. 그것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귀가 되어져서 안목이 바뀌어지면 눈으로 주를 뵙게 되는 거죠.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목이 바뀌었다. 주님의 안목이 된 거예요. 욥이 이제는 주님의 안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죠. 지금 욥이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세워진 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야곱처럼 깨어나게 돼.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여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곳이네.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네. 깨닫는 거예요. 욥도.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회개는 단순히 저는 돌이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도 역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 회개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갖던 개념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루면 모든 단어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져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와 나니 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백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요백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요백의 말같이 옳지 않아. 예.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지만 너희들도 완성하지 못한 거야.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럼 완성하시나 보세요. 노했다 그랬어요. 노했다는 말은 아프예요. 우리 말처럼 뭐 화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노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프, 콧구멍, 하나님의 호흡. 너희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아프, 진리의 호흡으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옳지 않아. 그 뭐 정당하지 않다는 말은 그 말로는 세워지지가 않아. 그 말은 하는 너희도 세워지지 않고 그 말을 받는 욥도 세워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벗들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너희는 욥기 42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염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래요. 올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분비와 공급이 이뤄서 그것을 호흡해야 된다. 세 친구는. 세 친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콧김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에게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물을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욥에게 와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세 친구에게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욥에게는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욥의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기 기도라는 것은 팔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팔랄. 기도했다. 예, 팔랄. 여기서 팔랄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그대로 세 친구에게 공급이 되는 거. 하나님이 욥에게 공급하셨던 욥의 공급이 세 친구에도 공급해 주신 것이 욥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은 역시 진리를 가르쳐 준 것도 기도잖아요. 이게 그게 원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욥이 불로 다 태워지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눈의 안목으로 바뀌어졌을 때 욥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가 바뀐 안목으로 지어진 안목으로 네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세 친구에서 팔랄 하니까 완벽하게 욥에게 있던 것이 세 친구에도 공급이 되어져요. 사역이 완성되어져요. 같아져요. 욥과 세 친구가. 그럼 세 친구들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절이 그들에게 공급이 돼요. 분배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완성이 되어져서 그들 속에 들어가도 세워지게 당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욥의 기도와 세 친구의 번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욥도 완성되어지고 세 친구도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욥기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거쳐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고 욥이 나이 늙어 찾아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뿐이 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질서, 방식대로 따라 되었다. 예. 그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생명, 그들이 말하는 그 생명 여기서 벗어나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예.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거죠. 그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 예.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그 디브라, 이것도 다바라 말
다버르 이런 말에서 왔어요. 말, 질서, 방식,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왔다. 예, 위에서 공급받는 그 분배함이 열려서 영으로 완성되는 그런 절차를 따라 되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설명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자로 있는 그런 영원한 불멸의 존재, 불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었다. 예,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만 불멸의 생명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된다.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된다. 영의 방식대로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복음을 받고 가는 자들의 모든 자들에게 완성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 나왔던 히브리서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또 그것이 영원히 살게 하는 거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있는 열매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0절에 말하는 이 영생이 이래야 된다. 복음을 받고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불침례를 받아버리면 욥과 같이 완벽하게 안목이 바뀌어지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깨닫게 되어지면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되어지면 영생인 거죠. 완성되게 하신단 말이죠. 마지막은 영생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으로의 생명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궁한 아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것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산자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산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깨어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법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영생, 영원한 복음. 다 똑같은 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뭐예요? 참 하나님, 영생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욥에게 온 세 친구, 여러분이 주인공 욥이라면 욥에게 세 친구가 올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엘리바스를 만날 수도 있고 빌닷을 만날 수도 있고 소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통해서 복음을 듣다가 마지막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직접 받게 되어지고 엘리후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마지막 여호와를 만나서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법칙에 따라서 된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의 입장에서 욥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이 복음의 여정을 같이 길게 가다가 어느 순간 완성은 성령께서 직접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생명의 완성은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호와 성령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했던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개인적인 오순절이 와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오순절이 와야만 성령 침례, 불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참 하나님 안으로, 영생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